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참된 제자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진짜 제자가 됩시다. 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 부어주시는 복과 은혜가 풍성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제자도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된다라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그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나옵니다. 이 베드로로 시작해서 가룟 유다에 이르기까지 12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그 제자들도 예수님을 꽤 오랜 시간 동안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붙쫓아 다니며 예수님이 하시는 이적과 기적들과 하늘의 역사들을 다 보고 듣고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하여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건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도망을 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칼을 휘둘렀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려는 그 사람들,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막아보고자 자신의 힘으로 칼을 휘두릅니다. 그리고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서 숨어서 따라갔다가 자신의 정체가 들리자 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3번이나 부인하고 또 배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십자가를 오해하는, 자신의 정체성과 십자가의 의미를 오해하고 잘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제자도, 진짜 제자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제자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이해합시다. 올바로 이해합시다.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내용은 이 제자도에 대한 오해입니다. 오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했지만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우리들 중에 대부분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오해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진짜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하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십자가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이때까지는 이적과 기적들, 하나님 나라의 사역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의 내용들을 늘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는데
이제 와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냐면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예수님 이제사 자신의 십자가 죽음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드러내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 안 됩니다라고 막아섭니다.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 그래서는 안 됩니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요? 베드로는 이때까지 예수님의 정체나 십자가에 대하여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좀 심한 표현입니다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 나라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더 쉬운 말로 네가 생각하는 거 다 틀려 먹었다. 다 엉터리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혼을 내신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예수님께서 오셨던 이유와 달랐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으로서 힘과 능력을 가진 왕으로서 지금 자신들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있는 그 로마의 나라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다시금 다윗 때처럼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모습의 왕으로 서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세상의 왕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지금은 왕이 없지만 옛날 시대의 그 왕들은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었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었고, 말 한마디면 전쟁이 나기도 하고 그치기도 하는, 말 한마디면 어떠한 여자라도 자신에게 와서 아내가 되어야 하는 정말 그러한 힘과 권력과 능력을 가진 자들이 바로 왕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고 메시아로 오셨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이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모습으로 힘과 능력으로 이 땅을 정복하실 것이다, 지배하실 것이다, 그렇게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이야기하시죠. 고난 이야기하시죠. 그러니 제자들은 상상도 할 수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물론 힘과 능력의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병자들 고쳐주시고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그 귀중한 일들, 하나님 나라의 사역들을 행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절대로 예수님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과 능력으로 세상과 맞서 싸우시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세상에 맞아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했고 매를 맞았고 채찍질을 당했고 침뱉음을 당했고 조롱과 조소를 당했고 그 당시에 가장 흉악범들에게나 사용하던 그 십자가 사형을 예수님께서 당하셨다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십니까?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예수님 믿고 어떤 것을 기대하십니까? 솔직히 우리도 예수님의 힘과 능력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도 예수님 믿고 부자 되기 원하고 우리도 예수님 믿고 병이 낫기 원하고 우리도 예수님 믿고 자녀들의 길이 잘 풀리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기대를 하는 것, 하나님 앞에 그러한 기도를 하는 것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아도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직장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우리 나라를 지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도 한순간에 거지가 될 수 있고 우리도 한순간에 죽을 수 있고 우리도 한순간에 주권을 다 잃어버리는 나라가 다시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본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신 이유는 이 땅에서 성공하고 행복하고 더 배부르게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불러주셨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올바로 이해하고 그 길을 따라오기를 원해서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성공하고 부자 되고 힘을 가지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자신들의 신에게 그것을 구합니다. 헌금도 하고요, 기도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108배, 3000배. 제가 금정중학교를 나왔습니다. 범어사에서 관리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저희 반이 단체 벌을 받았는데 어떤 벌을 받았냐면 108배를 했습니다. 108배. 법당에 가서 저는 예수 믿습니다. 못하겠습니다 하니까 선생님이 열애는 없다. 그럼 너는 부처 보지 말고 벽 보고 해라 그래가지고 저는 불상을 보지 않고 벽을 보고 108배를 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는 불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108배, 3000배를 매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만큼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다른 겁니까? 그들도 기도하고 그들도 복을 빌고 그들도 신을 통해서 부자가 되기 원하는데 우리도 똑같이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오해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만든 예수님,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을 세워놓고 그분을 믿는 것을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른 신을 믿는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교회도 다니고 절도 다니고 천주교도 다니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침에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저녁에는 집에 가서 알라에게 기도하는 분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짜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철저히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예수님을 믿되 올바로 믿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정말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것, 그것만을 위하여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로 올바로 이해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된다는 것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똑바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을 똑바로 따라갑시다. 똑바로 따라갑시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이 제자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 제자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오해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해 주시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무슨 말씀입니까? 내 제자가 되려거든, 나와 함께 천국에 들어가려거든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합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도 어떻게 살고 싶어 합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나 믿지 않으나 우리의 삶의 변화가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40년이 되어도 우리가 똑같이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고 우리가 똑같이 화내고 욕할 상황에서는 화내고 욕을 하고 똑같이 직장에서 예수 믿는 것 한 번도 드러내지 않고 늘 세상에서 타협하고 적당히 사랑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참된 제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자신을 죽여야 한다는, 자신을 죽여야 한다. 자신을 죽인다는 말은 지금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고 죽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라는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할 때에, 어떤 결정을 할 때에,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우리의 시간을,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때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해왔던 대로, 내 생각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나를 죽인다라는,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씀의 의미다라는 거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참된 죄자이고 그들에게 천국이 임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태복음 묵상하면서 5장에서 어떤 말씀 보았습니까?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여러분, 팔복에 등장하는 이 전부 복되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이 세상에서 별로 재미를 보지 못하는 삶의 모습이었죠.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고 예수님 위해서 핍박받고 고난을 당하고, 그럼 어떻게 그들의 삶이 행복하다라고, 성공했다라고,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자들, 무엇을 가졌든지 상관없습니다. 집이 몇 평인지도 상관없고요, 재산이 얼마인지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느냐, 정말 주님만 의존하며 살아가느냐, 주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느냐, 그 삶에 따라서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든지 아니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든지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떻게든 더 잘 사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입니까? 아니면 정말 이 땅에선 조금 불편해도, 아니 조금 힘들어도, 아니 인정받지 못해도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소유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의 가장 큰 소원이십니까?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저 천국을 소망하는, 저 천국을 소유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 장례식장에도 다녀오고요, 또 한 집사님의 일주기 추도 예배를 인도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주에는 좀 죽음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다른 주보다는, 다른 날보다는 더 많이 묵상했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알고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다라는 거죠. 언젠가는 죽습니다.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결정된 것이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이 없고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언젠가는 마무리해야 할 텐데 그 마무리하는 순간에 우리의 삶이 아름다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마무리되는 그 시점에 그와 동시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다름이 아니라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정말 자신을 죽이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셔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최고의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날마다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날마다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는 삶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살려고 하는 자, 두 번째, 죽으려고 하는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려고 하는 자들은 죽게 된다라고 하죠. 역설이죠. 그러나 주님 위해서 죽는 자들, 하나님 나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라고 합니까? 산다라고 하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살아보겠노라고
내 자존심, 내 생각 다 내세우며 그렇게 살면 결국에 여기서 죽는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 망하게 하신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그런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 그러나 주님 나라를 위하여 죽는 자들, 주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자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냐면 영생이 주어진다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 지고 죽으셨죠. 그러나 그 죽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이 십자가의 원리, 죽어야 다시 산다는 원리를 깨달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죽는 자리로 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스데반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람들에 의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억울해합니까? 화를 냅니까? 싸웁니까? 그들을 죽이려 합니까? 저주하는 기도를 했습니까? 전혀 아니죠.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스데반은 예수님의 죽음을 온전히 이해했습니다. 그래, 그 죽음 이후에 그렇게 죽어야 내게도 부활이 임하는구나.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깨달았기 때문에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각 지역에 퍼져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목베임을 당하고 누군가는 십자가에 거꾸려 달려 죽는 죽음을 당했다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죽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어야 우리의 삶 가운데 영생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생의 문제뿐만 아닙니다. 우리 주변이 살아나려면 내가 죽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 영혼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죽여야 합니다. 내 자존심 죽여야 하죠. 전도하면 자존심 긁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화나게 하는 사람들 많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다 참아주고 비위 맞춰주고 우리가 밥도 사주고 때로는 속아도 주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그 영혼이 산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어야 우리 셀이 건강하게 자라나고 내가 죽어야 우리 교회에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죠. 내가 죽지 않고 내 자존심이 살고 내 생각이 살고 내 결정이 살면 어떻게 됩니까?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죽이고 교회도 다 무너뜨려 버린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서 참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각자의 자리에서 잘 죽으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다라는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토요일마다 나와서 청소하시는 분들 계시죠. 주일 예배 끝나면 아무 말 없이 청소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분들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 덕분에 예배 분위기가 살아나는 거죠. 우리 교회 주일 아침마다 식당 봉사해 주시는 두 집사님 있습니다.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자신들 순서도 아닌데 매주 일찍 나와서 봉사합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물질로 헌신하시는 분들 계시죠? 11조 헌금하시고 감사 헌금하시고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시는 분들,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풍성한 식사도 할 수 있고요, 교회 운영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새벽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떨 때 보면요, 참 저분들 대단하시다 싶습니다. 비가 와도 오시고요, 정말 영하로 떨어져서 너무 추운데도 오시고요, 정말 명절 때는 안 오셔도 되겠다 싶은데 명절 때도 오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니까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과연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서 자신도 못 살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인생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죽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죽고 교회를 위하여 내가 죽어서 나와 가정과 교회와 이 땅을 살리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죽은 자는 말이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죽었다면 할 말이 없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한 영혼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화목과 평화가 임하고, 여러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참된 제자도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주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하나님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정말 이 땅에서 죽는 삶,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삶을 살아갔죠.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도 정말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이해하시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예수님 올바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나 잘 믿어야 하죠. 우리가 원하는 예수, 우리를 기쁘게 하는 예수를 믿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 하나님이 계시하신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는 것. 그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똑바로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특별히 우리가 나를 죽이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죽을 때, 나를 죽일 때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다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셔서 주님의 말씀대로 날마다 나를 죽이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죽음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교회가, 또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수많은 열매를 맺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사명 찬양 함께 부르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올바로 이해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믿고 성공하고 부자되고 힘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일에만 우리가 목숨을 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구원을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똑바로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나를 죽이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죽음을 통하여 한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제자도가 무엇인지, 아버지 참된 제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아버지 다시 한번 알려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무늬만 제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올바로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며 주님을 똑바로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통하여 성공을 이루고 주님을 믿어 부자가 되고 병을 고치고 주님을 믿어 성공하려는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주의 십자가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주님 날마다 우리를 죽이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삶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죽어 다른 이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가 죽어 아버지 교회를 살리게 하시고, 내가 죽어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살아 움직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자존심 부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을 주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주기 원합니다. 함께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아버지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죽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죽음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하나님 부흥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참된 제자도가 무엇인지, 예수의 제자된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계시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이해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원하는 것들 들어주는 신으로 우리가 예수를 알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날마다 하나님 우리 자존심 죽이고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우리의 생각을 죽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신 말씀처럼 아버지, 우리가 죽어 내가 살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살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살게 하시고 이 땅에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온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물질과 헌신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